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일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의 일원은 어떻게 되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라고 하는 말씀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인류의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이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누구와 하나 되게 했느냐?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에 대해서 교회를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는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너희의 부르심을 받으시는데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그리스도 하나이 되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단순한 의미는 주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장소적인 의미보다 더 신령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교회는 불러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불러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렀다. 세상에서 천국으로 부른 것입니다. 죄에서 생명으로 부른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이다. 헬라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자유로운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유한 사람도 있지만 종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지만 여자도 있고 아이와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아시아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광야의 히브리 민족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백성을 교회라고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하나님이 직접적인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말이 13번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부르는 교회가 9번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차이를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왔다라고 하는 과거로 쓰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가 됐습니다.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장차 이 세상이 아닌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왔으며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는 죄와 슬픔과 탄식과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슬픔으로 탄식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없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는 세상이 지옥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범위가 어디 있습니까? 온 우주를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계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 위에 있는 인간들이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까지라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과 능력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성경 맨 처음에 창세기를 시작하게 될 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전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이 진리를 인식하고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했을 때는 힘이 있었습니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섭리자이신 것을 잊어버렸을 때 히브리 민족은 남의 나라 속국이 됐습니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온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민족의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영생의 나라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풍성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동네, 예수 믿는 민족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교만방자하고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사역이, 첫 번째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빼앗기리라.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열매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본 그리스도를 천하만민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됐습니다. 증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유대인의 관원들이, 대제사장들이 전하지 못하게 협박하고 위협하고 매를 때리고 순교의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될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의 영광을 누릴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가진 우리가 세상에 하찮은 댓글 같은 것들 때문에 이 믿음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능력과 권위와 생명까지라도 다 던져버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구약시대에는 숨겨졌었습니다. 숨겨졌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깨닫고 그 가치를 이해하고 그 나라를 선포하며 그 나라의 능력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짓고 마귀 종노릇하며 멸망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그리스도께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반석이라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교회의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혈기방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황무식한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기초가 됩니까?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베드로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예수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 앞에 서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이시겠다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분이 위대한 통치자이시오 인류의 구세주이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시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일원이 된 것은 우리의 출신 성분이 아닙니다. 내 가진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왕, 영원한 통치자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위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안에서 발견한 그리스도 메시아 왕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전해진 복음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거룩한 발견이 연약한 시몬을 반석인 베드로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곳에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둘이나 셋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오늘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여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저 같은 불황무식한 베드로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임을 얻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어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 되어서 교회가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고 떡을 떼며 찬미하며 가르침을 받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은 성령의 세례로 주님의 생명과 그들의 생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하나이 된 이 교회에 자신이 머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각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위대한 성령의 세례가 서로의 차이를 다 파괴해버리고 주님의 생명을 가져옴으로 연합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근본이며 여기서부터 모든 시대의 교회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몸이 있습니다. 한 성령이 있습니다. 전체의 교회가 하나입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서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와 가르치심으로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며 자연스럽게 주님과 하나이 되어서 이 교회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의 모임이 아니라 여기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천지의 창조자이신 인류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기에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는 간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한 분 주를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의 위대한 교회의 이론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이론이 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 내가 예배당에 갔는데 성령 세례 받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는데 뭐 뜨거워진 것도 없고 바람이 부는 것도 없고 별 뭐 느낌이 없어. 감정이 변한 것이 없어.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느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의 이론이 된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변함이 없는
말씀에 의해서 자녀되고 구원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낌이나 체험이 아니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만유의 아버지도 하나이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오심으로 성령과 믿음으로 교회는 한 몸이고 성도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고 증거되어지게 하고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세워가는 일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노력이나 내 지혜나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힘써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합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 그리스도를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의에서 멤버로 받아들이는 것,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된 이것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지키는 일에 성령이 하나 된 게 한 것을 마치 자기가 무엇을 한 것처럼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는 사람은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회의에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교회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은 위대하며 교회는 완전해질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진리입니다. 주의 생명이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나 성도는 그래서 참으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이 됐다는 것, 하나님과 하나이 됐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하며 늘 찬미하며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험난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위대한 진리를 인식하게 하는 지역교회를 세우고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와 하나이 된 사람은 개인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이제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그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최종적인 승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이 되어 교회의 일원이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잘 감당하고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